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서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기업 물을 자를 받을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모든 기업과 빼앗겼던 모든 영육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를 다시 만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복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는, 다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오늘 룻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장으로 한 사람의 일대기가 나와 있고 또 한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룻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가문의 이야기고 사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를 또 더 깊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 개인의 신앙생활의 어떤 삶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장부터 오는 4장까지의 본문의 주인공이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또 그곳에서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이방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다시 이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다시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대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들의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희락, 나의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잘하면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누구냐면은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결혼한 남자가 누구냐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다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남이스라엘 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 땅에 유다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세상 사람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들의 삶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온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말론, 두 번째 아들은 기론입니다. 너무나 희한하게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세상에서 최고로 복된 이름, 저 자녀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이름, 최고로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지역의 이름이라든지 모든 그런 단어에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 없는데 오늘 나오미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과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말론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말론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병들었다, 병든, 약골, 병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보면은 한 가문에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열매가 첫 번째 맺힌 열매가 뭐냐면은요 병든 열매, 약골, 병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가 첫 번째로 맺혔던 우리 신앙의 열매가 뭐냐면 병자를 쓸모없는 버려져야 될 그런 열매를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기련이에요. 기련이라는 이름은 더 기가 막힙니다. 소멸하여 쇠화진 상태에서 낭비한다. 소멸하여 쇠화진 상태에서 쇠하여진 상태에서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련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른 말로 슬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민족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왕이 태어나야 될 민족입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은 왕손의 가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손에 있는 이 가문에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은 병든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쇠하여지는 슬픈 아들,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영적 기근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으로 살고 싶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강단에서 진리를 전가하지 않으니까, 강단에서 영혼을 살리지 못하니까, 강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병든 열매를 맺고 쇠하여지는 낭비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시간만 흡입하는 이런 인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지경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오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것은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서 그 아버지 집을 가는 길을 선택해서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이 헛된 열매를 맺는, 시간만 낭비하는 이런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만족, 내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 채우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하나님이 뭔가 내게 주시면은 할렐루야, 안 주시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어떤 신앙을 가졌을 때,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곁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아서지 못하고, 나를 돌려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강단에서 비록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지만 귀가 가려워져서 듣지 않고, 듣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복만 주세요, 내 원하는 것만 주세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의 신앙이 지금부터 아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신앙으로 바꿔집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우리말로 왕손이 그곳에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되는, 떡집에 남아있어야 되는 성도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유다 거기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땅과 집을 다 팔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몽땅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방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 나와도 변화도 안 되고, 교회 나와도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가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말로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기련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물론 이방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도 죽게 되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남았냐면 3사람이 남았습니다. 3과부만 남았습니다. 3과부만 남고 또 뭐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갔던 땅 팔아서 집 팔아서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느냐면은 베들레헴에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교회 가니까 다시 믿음이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먹고 살 일이 생긴다. 영적으로 살 일이 생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려고 나오미가 준비를 합니다. 근데 누가 있습니까? 2 자부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부들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는 니네 아빠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큰 며느리가 어머니 나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2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세상이 보이고 다시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지금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나오미가 룻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미가 자부 룻을 통하여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냥 한 사람의 일대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2 과부가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와서 뭐 했습니까? 어머니는 노쇠하니까 나오미는 노쇠하니까 집에 가만히 있고 젊은 룻이 가까운 친족 밭에 가서 보리 벨 때에 이삭을 주어서 먹는 이삭 줍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가난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은 내가 만약에 가난해서 내가 재산이 많았는데 내가 땅 500평이 있었는데 내가 가난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땅 500평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500평을 팔았는데 이 500평이 어느 한 시점이 지나면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50년 만에 한 번씩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희년이 그러니까 희년으로부터 시작해서 50년이 된 때가 지나면은요, 그 다음 해에는 내가 팔아먹었던 집도, 내가 팔아먹었던 땅도 내게로 돌아오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도를 주셨느냐면은 큰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땅은, 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원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원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가 여기서 이렇게 땅을 팔고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내 가문이 가난해져 버리면 가문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그 지파별로 지파가 12지파가 그대로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지파에게로 그 땅은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희년입니다. 희년을 통해서 이 제도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나오미랑 엘리멜렉이 지금 팔아가지고 땅을 다 팔고 지금 모압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왔는데 물론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제
팔아먹은 사람한테 가서 남아있는 기간에 돈을 주면서 나 팔았던 땅, 나 이제 돈 가져왔으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랑 룻은 그럴 만한 전혀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어떤 면에서는 이삭을 주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었습니다. 예배 방해 좀 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면은 내가 땅을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어떤 부자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 지파를 우리 가문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내가 팔아먹은 땅을 사서 줄 수가 있는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의 가문은 지금 룻이라고 하는 룻과 나오미의 가문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왕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 왕이 이 가문을 통해서 와야 되는 그런 왕손의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자녀가 없이 죽어버렸으니까 왕손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왕손이 끊어지게 됐는데 이 기업물을 자라는 이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은 가장 내 가까운 친척 중에 돈이 아주 많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왕손을 이어갈 그 가문에, 이 가문에 있는 여자를 데려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첫 번째로 낳는 아이가 이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업물을 자의 제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룻이라고 하는 젊은 과부가 있었잖아요. 이 과부를 내세워서 자기의 가문을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이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를 기업 물을 자에게 시집을 보내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잃어버렸던 이 모든 이제 뺏겼던 팔아먹었던 이 땅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인, 물론 다른 친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족이 나는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친족인 또 다음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라고 하는 이 친족, 보아스가 누구죠?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 보아스였습니다. 이 기둥이 뭡니까? 저에게 능력이 있다. 강력한 힘이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부요한 그런 사람이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보아스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셨던 보아스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아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자산들을 뺏겼는데, 어떤 모습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뺏겼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지금까지 뺏겼던 모든 것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뺏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고엘 제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뛰어넘어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처져 있는 신앙이, 가라앉은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때묻은 우상 숭배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내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 위한 어떤 나를 복되게 하는, 내 육을 부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라고 하는 어떤 한 신을 섬겨서 그 신이 내게 복주는 신으로 섬겼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나로 바꿔지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내 신앙을 바꾸는 것이 목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교는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어떤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가서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드리는 것이 종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을 찾았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 주기도문도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오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사단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 힘을 주셔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내 손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까지 내 목적이, 내 소원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이 목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력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꿔지는, 영적으로 목욕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요, 기름을 머리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랐던 게 뭐죠?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임을 주는 거였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직임을 줄 때 머리에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깨닫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으로 내 삶의 방향이 탁 전환되어집니다. 바꿔집니다. 옛날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은,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모습으로 내 사명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땡 끝나려고 예수 믿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왔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면에서, 어느 방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아드려야 될지 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룻은 가문을 다시 잃어버렸던, 왕손이 끊어졌던 왕손을 다시 이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와 평생을 살겠다고 하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기업 물을 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명감이 불타지 않으면, 내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이 사명감을 깨닫지 못하면 난 시집 안 가요. 난 안 가고 싶어요. 난 어머니랑 그냥 살고 싶어요. 난 어머니를 위해서 그냥 이삭이나 주면서 나 어머니를 평생 동안 복령하고 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것은요, 내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내가 이 뺏겼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명을 이제는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면요, 의복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의복을 입으라 그랬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자기 자부 룻을 어디로 보내느냐면은 기업 물을 자에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디에 있냐면은 타작마당에 나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타작마당에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타작마당에서 룻을 만나서, 그곳에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곳이잖아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곳이 타작마당이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복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요, 신부가 입는 의복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신부가 말하는 오늘 이 시대에 뭐 하얀 드레스 예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드레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신부가 입기는 입는데 타작마당으로 나가야 되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타작마당으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제는 누가 갑니까? 내가 내 삶을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내가, 우상 숭배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나왔던 내가, 이제는 내 기업을 회복하여서 내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데,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느냐면요, 의복을 입고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입었던 이 룻이 입었던 이 의복은요, 우리가 말하는 신부가 입는 그런 드레스가 아니라 전쟁하는 군복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네. 왜요? 내 가문을 지금 찾느냐 못 찾느냐, 내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찾느냐 못 찾느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여쁜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룻은 지금까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면은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슬픔의 옷, 괴로움의 옷, 가만히 있어도 눌려서 죽을 것 같은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의 의복을 입고 이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까지는 어떤 신앙이었던지 오늘 이 시간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믿었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신앙으로 바꾸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제는 뭔가 나를 위해서 추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사명감에 불타는, 이제는 진짜 내가 영적 전쟁을 하여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에 불타는 모습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입었던 옷이 뭐냐면요, 군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전쟁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리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는, 항상 살리는 말씀과 사단을 죽이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원수를 죽이고 죄를 죽이는 전쟁터가 교회입니다. 교회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사명감에 불타서 나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탄과 한가하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꾀꼬리로 부르고 그냥 내가 말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내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은사 자랑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있는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출생거 자랑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복 받은 거 자랑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맨날 모여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모여가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뭐가 잘 됐네, 뭐가 못 됐네, 뭐가 잘 됐네, 막 이래서 할렐루야, 영광, 영광, 호호하하 이렇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걸 가르러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보아스 눈에 띄게 됩니다. 청혼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시옵소서.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할 때, 이불을 덮고 할 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시옵소서. 나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나 좀 받아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한 가지 드려야 될 한 말씀이 있다면, 주님 저 좀 받아주세요. 저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적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습니다. 죄를 버리고 정말 원수와 싸워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습니다.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자가 됐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저 좀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오늘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저 좀 받아주세요. 이 모습 이대로 좀 받아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좀 받아주세요.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 옷자락으로 덮어주면 받아주는 것입니다. 덮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결혼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덮어주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나 되는데, 그 동네에 있는 그 유다에 남아있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주례사를 합니다. 4가지를 주례사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이 좀 갔지만은요,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 그 첫 번째 복은 뭐냐면은, 오늘 목사가 성도들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결혼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에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였습니다. 야곱은 민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야곱이란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도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가 국호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은 야곱이 낳았던 12아들, 하나님의 정부의 완전한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그 갖추게 만들었던 사람이 라헬, 레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회복해야 될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그랬습니다. 에브랏에서 유력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이 뜻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주 비옥한 땅이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다자한 복이고요, 우리 삶을 보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복입니다. 이 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좀 하세요. 마스크는 썼지만. 세 번째 복,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시기를 원한다.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떡집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복, 영적인 거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 복입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다말이 누군지 알죠? 유다가 누군지 알죠? 유다 가문에 왕손이 이어져야 될 가문이 그러니까 유다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을 낳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엘은 하나님 앞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오난은 계대 결혼에 의해 가지고 그 형수에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형수에게 들어가 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이 아이가 나면은 자기 아이가 되지 않고 형수의 아이가, 형님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땅에다 설정을 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가문에 왕손이 끊어졌습니다. 왕이 태어나야 될 가문에 왕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손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는 룻에게 이 복을 주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한 것은 뺏겼던, 왕손이 끊어졌던 가문에 다시 왕손이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가문에 왕손이 끊어졌는데 왕손이 다시 이어져서 왕이 이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기를 원한다라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 왕으로서 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인도하시는, 왕이 오시는 이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굴까요?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이라는 뜻은요, 예배,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룻이라고 하는 이삭 죽게 하는 과부, 평생을 슬픈 옷을 입고 어두운 그림자의 옷을 입고 눌려 사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이 과부가 기업 물을 짜 보아스를 만나서 땅도 다 회복되고 모든 재산이 다 회복된 그 감사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보아스를 지극정성으로 남편으로 섬겼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겠습니까? 얼마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섬겼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오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됐냐면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냐면은 날마다 매 순간이 예배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벳이었습니다. 근데 오벳이 또 결혼해가지고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들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남편 보아스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남편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계시다. 누굴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처럼 인정을 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의 선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하나님을 인증해드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성령이 인지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새 생명 안에 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새가 결혼해서 누굴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습니다.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이 어떤 뜻입니까? 불같은 사랑을 받는 자, 그냥 사랑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업 물을 자 된 보아스를 만난 이 룻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 자녀도 회복시켜주고 땅도 회복시켜주고 자기의 인생 자체를 회복시켜준 이 남편을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남편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의 선물이 왔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받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원하는 모든 뜻을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지 다시 하나님의 발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세상에서 힘있고 영적으로도 거부가 되어지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신앙의 세 가지의 모습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배하는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불같은 사랑이 와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옷을 벗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카 같은 모습으로 제가 목욕을 하고 다시 한번 내가 사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군사로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내가 지금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바꿔져야 될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삶이 바꿔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 삶이 끝나지 않고 결단코 병들지도 않고 약해지도 않고 힘도 잃어버리지 않고 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